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집안에 60세가 채 안 되었는데 위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모였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위원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나 궁금함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아버지의 유언은 너는 결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평생 술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구나. 이제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유언을 남길 것인데 너희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살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여러 선진들 또 부모님들의 교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이 땅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얻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다 바람에 떠날려 가버리는 구름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또 설사 복이 주어진 것 같아도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쥐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20세기 최대 화제 인물로 손꼽혔던 남성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업자였던 시카고 출신의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미군 군인들이 해외로 파병을 받을 때 그들의 가방에 혹은 그들의 배낭에 플레이보이 한 권씩은 가지고 갔다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이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의 자유 및 성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회 문화적 움직임의 선구자였다고 하는 평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잡지가 많이 판매되었을 때는 미국 내에서만 750만 부나 팔렸고요. 해외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그는 일약 돈방석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결혼만 3번을 했는데 2013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13년에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누구였느냐? 모델 출신의 크리스털 해리스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1926년생인 해프너는 87세였고요. 그의 새로 신부가 되는 크리스털 해리스는 86년생으로 무려 60세 차이가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 휴 해프너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포르노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2천만 건 이상의 성병 중에서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골머리를 만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목사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해프너의 죽음이 미국에서 성혁명의 끝을 의미하길 바랍니다. 해프너의 등장으로 우리는 성적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함께 성병을 얻었다. 미국에 만연된 문란한 성생활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수많은 여성 편력과 물질적인 부를 손에 쥔 것을 보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가장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론들은 그가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했지만은 성경은 그가 사후에 눈을 뜨면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휴 해프너는 생전에 자신의 부모님은 중산층의 감리교도로서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졌던 휴 해프너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길로 그만 나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어떻게 저러 볼 수가 있지? 나도 이런 생각조차 갖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얻는 부가 결코 행복의 가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휴 해프너가 죽기 전에 남긴 재산이 1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이 한 푼, 그 돈의 1불이라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갈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 어떤 유명한 작가,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돈을 막대하게 버는 자리 같고 인기를 막대하게 끄는 자리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생애는 결코 행복하게 끝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행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몰락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나오고 이론이 나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조금 벌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건강을 가지고 내 삶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을 얻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신용을 얻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수단으로 적당히 그리고 뇌물이나 주면서 같이 부정부패에 가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그 의의 길로 아름답게 잘 달려가셔서 선한 길이 되기를 바라고 복된 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복을 받는다고 3절과 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너의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알이 꽉 찬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네 자녀들은 힘차게 솟아나는 감람나무의 햇순 같구나. 보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물질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 열매에서 얻은 포도주스와 포도주는 잔치 때에 소중하게 쓰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감람 열매에서 얻은 기름은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붓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소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와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 믿을 때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주며 믿는 성도의 가족들에게는 복을 더하여서 풍성하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되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갈라서고 그들의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이혼율이 50%를 넘었다고 해요. 50%를 넘어서 지금 65%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가 아니라 한 집 건너고 또 건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혼이 많다고 지난날 손가락질을 많이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5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양 예의지국, 동양에서 가장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던 해 뜨는 나라, 그런 이미지는 이미 한국에서 다 사라진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아내는, 너희 가정에 있는 그 내실에 있는 그 부인들은, 너희 와이프들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꽉 찬 것 같이 성숙한 그런 아내가 되고,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너희 자녀들은 내가 붙잡고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가정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비극으로 만들고 불행으로 만드는 건 순전히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 중에 또 절반가량이 또 깨어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중으로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인교회들은 예외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혼한 분들이 잘했다 잘못다를 떠나서 그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진 것 자체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또 건드리고 또 상처를 만져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여유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지난날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 가족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더라도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면서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요. 자녀들은 공경과 순종을 부모를 의지함으로 배워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면은 내 고집, 내 방식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내 삶의 방식도 아니고, 미국에서 얻게 된 미국 스타일의 생활 방식도 아니고, 우리는 제3의 길을 택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제3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위에서 보면 근데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해같이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충만하여서 가정에 비추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기도하기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도리를 잘하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분명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사랑,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여러분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붙잡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매일 기도한다, 잊지 말라. 여러분 계속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믿음은 마치 자라나는 나무 같아서 사랑을 먹으면 먹을수록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휴, 이 원수 같은 놈아. 어? 네가 그래가지고 사회 나가면 쓰레기밖에 안 돼. 정말 그렇게 되면 쓰레기만 생기는 거야, 쓰레기. 저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돌머리야. 아유, 이 쪼다 같은 녀석아. 야, 정말 쪼다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성도들의 입에는요, 사람들의 입에는 이 말에 권세라는 게 있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녀를 키운 부모와 툭하면 군밤이나 뻥뻥 줬던 부모와 그 자식들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들이 아들, 딸이든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이 그 가정에 섞여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일찍 잃어버리고요, 마음속에 막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시린지 몰라요. 참 옛날에 해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때는 적당히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어드리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 이 가슴에 묻어놓은 녀석은 평생 없어지질 않아요. 걔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내가 잘해줄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조금 더 이렇게 해줄 걸, 저렇게.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살아있을 때 효를 행해야 그 효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자녀들도 우리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아껴주고 붙잡아 줘야지만 그 사랑이 기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고 빠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좀 연락도 하시고, 저에게도 연락도 하시고, 목사님 주중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 여유를 어느새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바쁘게 와서 집에 딱 돌아오면 경상도 분들이 잘 쓰는 말들처럼 애들은 밥 먹자, 끝나고 나면 자자, 이 세 마디만 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에 넘치고 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가정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보세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다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 모든 날들을 교회에서부터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너로 하여금 교회의 번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너희 자녀들도 자손의 자손이 이를 만큼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장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심심하면 놀러 오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삶의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는 축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답니다. 이전에 한참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한국의 아무개 이 아무개 그 회장 내가 자녀라면 딸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는 못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또 시편 128편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부터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누굽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 문제잖아요. 어디 가면 반골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하자 그러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에 반대를 하는 사람. 그걸 하면서 즐기는가 봐요. 변태죠, 그런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뭐 하자 그럴 때, 네, 같이 합시다. 하고 같이 협력해지면 뭐가 덧납니까?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 반골 기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잠깐 제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의견 듣자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모으자는데 무슨 내 생각에는 무슨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찾자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기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늘 우중충 무슨 구름 잔뜩 낀 검은 먹구름 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며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날 볼 때 행복할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있구나, 틀림없이. 네?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너 얼굴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 얘기해봐. 왜 숨기는 거야? 다른 사람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그 평강의 얼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사는 힘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어떤 비결이 있어서 저럴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해서라도, 그래, 교회 나가서 그래, 하나님 믿게 되어서 그래, 나도 나가볼래, 이런 갈증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는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 살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민생활도 거의 100년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미국 땅에서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소수민족들 가운데 어느 날 한 번 틀림없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미국의 각 교단의 한인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총회장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교, 미국의 유수 신학교에 총장이 되는 우리 자녀들도 벌써 나왔어요. 앞으로 미국 사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움직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이 말씀드린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셨을 때 어떤 면류관을 받으실 만큼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개털모자 쓰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뭔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 있답니다. 개털모자 쓰는 개털이 왜 1년에 한 번씩 털갈이 하잖아요. 그러니 받아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다 떨어져 빠져버리는 거죠. 흉측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교회에 위해서 한 것이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왕 믿음 생활 한번 하나님 위해서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 개의 면류관 중에 하나를 아름답게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수년 동안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치고 작년에 미국 재계의 1위로 뛰어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존닷컴의 경영자인 제프리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4년생이니까 53살밖에 안 됐어요. 그의 재산이 무려 90.6 빌리언 달러, 91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봤더니 101조 5,626억 원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아마 그 돈을 한 도시를 깔면 도시가 다 덮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 다니던 월스트리트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에 자기 상사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꿈꿔왔던 일, 즉 자기 사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한 때를 회상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자기가 잘 나가는 회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좀 모험이 되긴 하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 때에 딱 그만두고 선택을 했어요. 창업하기로. 그렇다고 해서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인터뷰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가 80살이 되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될 일을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 나이 80이 되어서 내 생일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나지 말고 미스터 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A 회사를 가야 되는 건데 왜 B 회사를 갔었을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욕심이 작동해서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자기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때문에 나중에 80쯤 되어서 돌아보면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80이 되어서도 후회되지 않을 선택을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인터넷 경영 기업으로 어떤 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결론을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더라. 나도 80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80이 될 텐데, 80이 되는 그날 돌아보면서 그래,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내렸던 생애 중간중간의 선택들이 참 감사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의 결론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평생 동안에 분명히 지켜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